학생 청년들은 좀 내용 이해가 연결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요단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1년 중에 가장 많이 물이 흐르는 때였지만은 지도자와 또 백성들이 일치 단결해서 그 강을 건넙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그 불어난 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강물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지도자의 헌신, 또 지도자와 또 백성들이 일치 단결해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만났지만은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그 성이 함락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작은 성 아이성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서 그 성을 공략했다가 된통 크게 당하고 다시금 심기일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했을 때 아이성이 함락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또 그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는 가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그들에 대한 좀 동정심도 있었거니와 한편으로는 그들이 와서 일해주겠다고 물도 길어주고 나무도 패다주고 그렇게 자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그런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작은 유리창 하나가 깨어진 것을 방치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더 발전해서는 우범지역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말 잘못한 그 일 하나,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난 그런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그 이유로 인해서 그 다음에 닥치게 된 일이 뭐냐면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5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침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화친 제국을 맺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을 보호해달라, 그 싸움에 나서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싸움이 전개되었던 그 현장이 어디였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전하고 있죠. 6절로부터 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속에서 보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들이 굉장히 그 성경에서 보면 뜻깊은 그런 자리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앞에서 요단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기념비를 거기에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념비를 쌓은 현장이기도 하고 과거에 애굽에서 살던 그런 모든 수치를 굴려버린 현장,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수치를 굴려버린 땅이 바로 길갈이고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과거의 그 죽음의 역사가 물러갔던 바로 그 현장, 바로 그것이 길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므로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신 바로 그 땅, 그게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길갈에서 하나님이 적의 연합군을 무찌르도록 도우셨는데 오늘 성경이 전하는 것은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연합군이 덤벼들었지만은 그들을 패퇴시킨 장본인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적의 연합군을 패하게 하셨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연합군이 몰려오는 것처럼 참 그 어려운 일이 겹겹이 우리들에게 생길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따른 그런 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현장에 사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기억하도록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함께 거기 읽어볼까요?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인생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 아니고 내 실력으로 승부가 나는 게 인생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그런 싸움의 승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그 여호수아의 기도예요. 오늘 말씀의 절정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기막힌 상황 속에 있을 때 연합군이면 5개의 나라가 힘을 합해서 덤벼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인간적 힘으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택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승리를 그들이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난 날을 다시 생각해 보면 저도 시골에서 태어났고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6학년 때 서울로 전학 오기까지 그야말로 우물한 개구리에 거기서 그래도 시골에서는 제법 꽤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제가 보성중학교를 다녔는데 이게 해화동에 그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학교를 다니는데 친구들을 사귀어 보니까 친구들이 시골에서 내가 살고 보았던 세상과는 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누나들한테 알파벳 겨우 배우고선 중학교 가면 다 배울 거로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애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더니 뭐 삐까뻔쩍해요. 보니까 박만성인가 하는 친구네 갔더니 그 집은 아버지가 투스타였어요. 군인. 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 빨간 판에 별 2개 달린 그 판이 있는 그 차가 딱 집 앞에 있는데 말이에요. 그 집에 갔더니 뭐 세상에 없는 게 없습니다. 외국에 다니면서 찍은 사진은 슬라이드 그 환등기죠 옛날에. 그걸로 이렇게 집안에서 그걸 볼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아버지가 뭐 해외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 보는데 보니까 야 세상에 별천지가 다 있구나 그러면서 공부 잘하는 놈도 많지,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지, 뭐 그러다 보니까, 야, 완전히 시골에서 올라온 정말 그 시골 촌뜨기, 그런 어떤 자신감도 상실되고 이러는 경험을 해왔던 거죠.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면서 서서히 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띄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또 그 반대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자꾸 이제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랬죠. 대학 들어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 가지고 같이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좀 달라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어서 달라진 건 뭐냐 하면은 세상 살면서 어렸을 때 남들 우리들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 또 높은 사람들 보면 기죽고 뭔가 주눅 들고 이랬던 것들 다 그게 정말 부질없고 그 시시한 것들이라는 것을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인격적인 그런 고백이 주님 앞에서 그 만남 속에서 드려지면서부터 그런 게 달라진 거예요. 자신감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계속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목회 과정을 통해서도 그래요.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겉으로 보이는 페르소나, 가면 쓰고 사는 삶 말고 진짜 본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지를 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힘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지만 그런 것들 하나님에 따라 쓰이지 않는 것이라면 다 부질없다는 것 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제 주변에도 전해보면 정말 재벌집 아들놈도 있고 그랬는데 주님이 돌보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 앞길 정말 별 볼 일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저도 보았습니다. 알게 되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인생 그렇게 시시하게 살지 않는 비결일까 이런 거는 예수 믿으면서 더 시간이 지나면서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목회를 하면서 갖는 생각은, 저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삶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시시하게 거기에 매달리거나 그거 가지고 계속 뭐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왈가왈부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면서 괜히 그냥 주저앉고 있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시한 거 갖고 티격태격하면 그거 다 그냥 낭비되는 시간이고 낭비되는 인생이에요. 그거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저는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좀 바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굴었던 것들도 좀 많이 누그러지고 달라진 것 같고요. 어떤 때는 저도 뭐 저 속에 제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보다 좀 더 좀 못된 놈이거든요. 근데 보면 제가 어떤 때는 불끈하는 게 있어요. 저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보다 확 올라오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이제 좀 웃음이 나고 그래. 야, 너 아직도 성질 살아있구나. 너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뭔가 피식 웃게 되는 이제 그런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다 설명되기 어렵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누리는 어떤 담대함, 그래도 거룩한 백장이랄까. 여러분, 그런 건 이제 예수 믿으면서 세월이 더해가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전보다 두터워졌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그런가?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그 연륜이 더해가면서 여러분 세상 시시한 것들 갖고 휘둘리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면요, 요한 1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러분들 내면 속에 누가 자리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내 안에 바로 계신 그분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고 있는 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직면하고 당면하고 있는 문제, 내가 보기엔 태산같이 큰 문제같이 우리들이 여길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다. 그러니까 그거 다 별 볼 일 없다. 주님이 나서시면 다 그 부질없다.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쫄지 말아야 된다. 내가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세상적 평가 기준에 의해서 나를 그렇게 재단하고 못 살게 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일에, 내 목회 평가 기준이 되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신, 그 체험 속에 살면 남들은 어떻게 나를 볼지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 세상 웬만한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풍란 좋아해서 제 방에 꽃대가 이제 이번에도 대염란이 하나 꽃대를 내밀었는데 제가 한 3주가 됐는데 아직 꽃은 피우지 않고 꽃망울만 나와 있어요. 근데 유난히 풍란 좋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매일 들여다보면서 사무실에 있는 그 풍란을 보면 거의 모든 식물들이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지만 이 녀석들은 뿌리를 하늘을 향해서 겉으로 다 드러내고서는요,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고 먹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바람을 좋아한다 그러죠.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하면서 바람 좋아하고 뿌리를 하늘에 들면서 살아가는 그 풍란의 신비로움, 그걸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 무엇보다도 본문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것은 신앙의 담대함입니다. 대단한 도전인 거죠. 그가 기도를 드려요.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싸움을 싸우면서 명령을 내려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명합니다. 태양을 향해 외치고 달을 향해서 명령을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더 나가서 절박한 마음으로 명했던 것, 그 싸움에서 이 시간이 더 연장이 되어서 완전한 승리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시간이 멈춰야 돼.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명령했던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야말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작고 큰 전투, 전쟁의 연속,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 체험한 이 싸움은 평생 한 번만 체험하고 끝내도 아쉬울 곳이 없는 기가 막힌 승리 체험인데,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기막힌 그야말로 은혜 체험의 역사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인생에 한 번만 경험해도 좋을 만한 그런 위대한 싸움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시시한 것에 자꾸 이렇게 나부되면서 인생 그렇게 살 게 아니거든요. 리처드 칼슨이라는 분 오래전에 쓴 책이, 그 책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죠.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여러분, 뭐 내용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막 분기탱천하고 뭔가 집중하고 집요하게 뭔가 어떤 우리들의 감정을 동원하는 일들을 가만 보니까 이게 정말 본질적인 것 같고 그러느냐? 아니잖아요. 사소한 것들이에요. 한번 생각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그런 작고 시시한 것들에 그냥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다가 뭐 어떤 걸 걸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왕에 오늘 말씀처럼 멋진 어떤 한 번 싸워도 후회 없는 멋있는 그런 싸움, 거룩한 싸움, 그런 싸움 하려면 그런 싸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호수아가 싸운 그 싸움에서 얼마나 전념을 했는지, 자연의 법칙과 인생의 상식을 잊어버리고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명령을 했더라. 그런 것처럼 그런 기계 있고 담대한 신념과 믿음 속에서 외치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살다 보면 살면서 이래서 기죽고 저래서 깨지고 사는 것이 그야말로 신나는 것이 없이 그냥 살게 되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어쩌면 그렇게 밋밋해 보이는 삶 가운데서도 한 번쯤 이런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념 있는 그야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싸워서 이겨야 될 싸움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했더니 해가 멈추고 달이 그치는 기적이 일어난 것. 그러니까 이 이야기대로 보면 우리가 어떤 이런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을 제약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이고, 오늘 말씀 은혜롭긴 한데 이 나이에 뭘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설교 지금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건강으로 뭘 더 기대하랴. 잘못된 겁니다. 내 실력으로 더 무엇을 계획하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여건으로 무슨 꿈을 꾸랴? 노예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안진뱅이처럼 끌어내리고 주저앉히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간절함과 담대함으로 태양을 향해서 외치고 달을 향해서 명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돼. 그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혁명적인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랬어요. 이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가능하다 그겁니다. 어떻게 승리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보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들도 뭔가 결단을 자주 하죠. 우리도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결단을 합니다.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는데 꼭 우리도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뭔가 결단하고 해보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요. 꼭 그렇죠. 방해하는 일들이 몰려옵니다. 어떤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 잡고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면은
오늘 성경에서 연합군들이 몰려온 것처럼 이런 거리 저런 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 만한 명분과 이유가 충분히 우리 속에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그걸 잘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유혹과 시련이 따르거든요. 우리 여기 학생들 있지만 학생들 공부하려고 오랜만에 이제 마음 잡고 책상 정리하는데 한참 걸리죠. 일단 공부하려면 책상 정리부터 하는데 참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뭔가 마음 먹고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신나는 일이 또 생겨요.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생깁니다. 꼭 놀지 않아주면 안 되는 일들이 생겨요. 마음 단단히 먹고 교회 생활 잘하려고 하면 꼭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죠? 속 썩이는 사람들 생깁니다. 일터에서 문제 생겨요. 교회에서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좀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에이 그리고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잘해보려면 꼭 가로막는 일들이 참 많은데 어떤 일들은 별일 아니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는 중요한 내 인생의 결단에 정말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러서면 안 된다.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 마음 단단히 먹고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요단을 건넜다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했어요? 물이 가장 많이 흐르는 때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야, 계산을 해서 1년 중에 언제 물 수량이 가장 적을지, 강폭이 좁아질지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확 더 내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니. 아멘. 요한 1서도에 있어요.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를?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한대? 멸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당하면 안 되고 마귀를 멸하려 해야 된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했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엄연한 현실 속에 보자면 설상가상일 때가 많습니다. 눈 내렸는데 거기에 서리까지 더해지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겹치는 때가 있어요. 교회도 보면 그래요. 어떤 때는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도 되나 그럴 정도로 뭔가 좋은 일이 막 생기고요. 뜻하지 않은 분들을 통해서 막 헌신이 이루어지고 너무 잘 돼. 어떤 때는 보면은요, 왔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막 생기고 막 그럴 때가 있고 그래요. 개인의 삶도 아마 마찬가지죠. 그럴 때 8절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6절에 보니까 기본 사람들이 여호와에게 전가를 보내서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그랬어요.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간절히 매달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럴 때 제일 미련한 사람들은요 그냥 가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매달려야 해요. 기본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살기 위한 길을 만들어서 그쪽의 토착민들은 다 멸하여지고 그랬지만 연합군이 달려도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리고 절실하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제일 미련한 거예요. 구절 말씀을 보니까 기본 사람들의 구조 요청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하냐, 밤새도록 올라갔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게 된 그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이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밤새도록 올라갔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때가 되면 자야 돼요. 세상 무슨 일이 돌아가도 그냥 우리는 때가 되면 자야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밤새도록 도우시는 데 있어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고 자기 뜻대로 이루기를 갈망하고 그런 거, 그건 믿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싸움이 벌어지는데 보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우박이 떨어지는데 적군에는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직접 나가서 싸워서 그야말로 적군을 물리친 수보다 우박으로 물리쳐짐을 당한 그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 싸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싸움이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향해서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자연 세계를 향해서 명령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호수아가 좀 망신당하는 일이었겠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 어떤 그런 상식 속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러분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데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세계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하물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상식에 묶여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 어떠하시겠냔 말이죠.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저도 보고 감동받고 아직 이제 뒤에 남았는데 저도 한 중간쯤 봤는데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생각나면서 참 눈물이 나는 감동적인 드라마인데요. 여기서 엄마가 해녀예요. 29살에 순병으로 결국은 이제 늘 바닷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순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는데 그 딸에게 하는 얘기, 딸에게 그러죠. 애순아, 엄마가 가난하지 네가 가난한 것 아니야. 쫄아붙지 마. 너는 푸지게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푸지게 살아라. 그리고 엄마가 떠나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랬냐면 그런 슬픔 속에 있지만 살면 사라져 그러는 거예요. 살면 사라져. 본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남편 세상 떠나고 다른 남자하고 또 살지만은 물질에서 살아야 되는 삶이 없고 그래요. 세상 떠나기 전에 전 시어머니 찾아가서 딸 애순이를 부탁하면서 그럽니다. 내 세상 떠나걸랑 꼭 한번 애순이 꼭 필요할 때 꼭 한 번만 도와달라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거예요. 다 큰 애순이가 나중에 그 독백처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참 이상하게도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들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그래서 몰랐다. 내게는 허기지기만 했던 유년기가, 그 허름하기만 한 유년기가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만든 요새였는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 힘있고 살았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상식에 묶여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데 이것저것 따지는 거 진짜 사랑 아니죠. 불나방처럼 지 몸 다 죽는 줄도 모르고 덤벼드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날 돌이켜보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무슨 생각으로 뭘 믿고 정말 저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퍽 많아요. 상식에 머무르거나 이것저것 계산했으면 살 수 없었던 시간들이 저에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결혼할 때 생각하니까 제가 그때 인권위원회 하기도 전에 청년운동, 학생운동하고 그럴 때거든요. 대책이 없는 인간입니다. 완전 직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운동, 청년운동 하는데 무슨 직업이에요? 제가 전국연합회 상임 총무를 하는데 활동비 받아서 그거는 살려고 주는 돈이 아니에요. 그냥 활동하는데 그냥 좀 보태는 거지. 그러면 상근이에요, 상근. 그러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저도 기가 막히지만은 그걸 받아준 사람도 기가 막히고 저희 장인 어른 생각하면 그래요. 무기동인가 종로 1가 어디서 만나서 인사를 드리는데 저랑 몇 말씀 얘기도 나누시고 뭐 눈 나쁜 게 좀 걱정이 되셨는지 그거 물어보시고 그러더니 뜻밖에도 쉽게 결혼 승낙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야, 우리 장인어른도 참 대책 없는 분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날 돌이켜보면서 그럴 겁니다. 뜻밖의 부르심받고 목사가 되는 과정들이 사실 돌아보면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목회 여정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까지 돌아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쓸모있다고 여기셔서 아직까지 붙잡고 계신 거지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배경으로 보나 여러 가지가 그랬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세우셨으니까 쓰임 받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요 성경 말씀 대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명한 설교가 이동원 목사님인가도 본문 갖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옛날에 뭐 이렇게 해갖고 과학자들이 입증한 바에 따르면은 그때 하루의 차이가 난대. 태양이 멈췄던 게 바로 그때였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저는 여러분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 거예요. 과학적인 진리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노력입니다. 인간이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정당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했던 여호수아가 있고 그리고 담대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연계를 향해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명령하고 선포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자연을 멈춰서라도 그 일을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넘치도록 하신 거다. 여호수아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들, 그런 짙은 주의 향기가 발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힘주심과 함께 하심 속에서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태양계가 멈추는 것 같은, 그야말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승리의 선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니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그야말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야말로 승리의 선포를 하는 기막힌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